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텐데 오늘 주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동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고, 애를 썼는데 애를 쓴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어부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익숙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작은 고기라도 하나 걸릴 법한데 한 마리도 올라오지 않는 그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해가 떠올랐고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물을 씻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오늘 고기를 못 잡았으니 우리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비어있는 배에 찾아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그 무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오늘은 여기까지 일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고기잡이는 끝났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배에 타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날 베드로의 배는 비어있는 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고기로 가득 찬 배에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고 사람도 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가득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가득하고 우리의 방법이 가득한 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전날부터 비우시고 또 그 배에 직접 올라타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오늘 그 인생이 비어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비어있는 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비어있는 우주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라의 비어있는 태에서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엘리야가 만난 과부의 빈 항아리와 병에 가루와 기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흔히 이 비어있는 상태를 두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어있는 상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채워진 것을 좋다고 생각하지 건강이 비어있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질이 채워져 있는 것을 좋다고 여기지 물질이 비어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비어있는 그 배를 찾아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는 분입니다. 그 비어있음에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비어있을 때 나의 인생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그곳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된다고 여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섬기고 있던 그 교회에 집사님께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잘 안 되어 많은 빚을 남기게 되었고 게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 간의 다툼 때문에 가정에서도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다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이 빈 배 같진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멈춘 것 같고, 사역의 열매가 사라진 것 같고, 가정과 일터가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너의 배를 잠시 빌려주겠니?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내가 실패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새로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비어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을 때에 그 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의 비어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비어있는 베드로의 배를 찾아오신 예수님, 인생의 아쉬움과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낚시를 하는 지점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낚시터, 제 고향이 이제 섬이었기 때문에 그 낚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한 자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고기가 잘 안 잡힌다 싶으면 자리를 옮겨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데로 가서 한번 고기를 잡아봐라,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 깊은 데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바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이 깊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인생의 내면의 깊은 곳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인생에서 얕은 곳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자신의 모든 기술과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수고했지만 베드로는 얕은 곳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이 있는 믿음, 깊이 있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에 여러 생각이 스쳤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낮이라 고기가 잡힐 리가 없는데, 게다가 저 예수라는 분은 소문을 들어보니 목수 출신이라는데, 어부일은 내가 더 잘 아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 그리고 자존심을 모두 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라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바다는 밤에만 고기를 잡았는데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하게 비추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그물을 피해서 저 바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또 낮에는 그물이 너무 잘 보여서 물고기들이 그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낮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낮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 상식과 경험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말씀 위에 설 것인가? 고민하던 베드로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당신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자신의 경험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의 경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인생을 세우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기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겠다는 담대한 순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 기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오직 제 삶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한평생 어부로 살아왔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도 이 새벽에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너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말에 의지하여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는 흔히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깊은 곳은 나의 발이 닿지 않고 나의 계산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곳에 오신 우리 예수님, 비어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데로 나아가는 순종 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말은 조금 더 노력해봐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제 네가 수고했지만 조금만 더 해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은 믿음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보다 깊고 우리의 계산보다 넓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의 물결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베드로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이 시작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믿기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실 때 모자라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겨우 해결하는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계를 넘어서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치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주실 때, 응답하실 때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은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말씀 위에 서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빈 배, 비어 있었던 인생 가운데 가득 그물이 찢어지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응답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비어있는 인생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한 만큼 얻지 못했을 때,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만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이 공허하고 비어있는 것 같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배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배에 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이 있는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의 믿음으로,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비어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가 배가 잠길 정도의 고기를 잡고 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제 고기를 잡았으니 수산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를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신이 봐도 이건 베드로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충분히 그물이 찢어질 만한 응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이 응답을 받은 후에 그것에 만족하고 그냥 살 수 있었습니다. 잡은 물고기 팔아가지고 며칠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응답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배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고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못 잡았던, 하지만 방금 예수님이 잡게 해주셨던 그 많은 물고기들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에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응답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응답들이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계속해서 고기 잡는 삶을 산다면 인생의 이런 응답의 날이 과연 얼마나 찾아올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산다면 인생에서 매일매일 이러한 응답을 받을 날들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은 내 그물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응답을 받은 후에 응답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날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그 고기를 바라보지 않고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앞으로도 이런 응답을 내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 응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인생을 다시 비우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숫자만큼이나 우리가 받을 응답이 많습니다. 나의 병이 나음을 입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의 평안을 위한 기도, 직장의 기도, 교회의 기도,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응답을 넘어서 오늘 이 새벽에 바라봐야 할 분이 있는데 바로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지금 내 인생이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어있는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우리의 순종 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응답은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비어 있을 때 시작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자존심, 나의 모든 것들이 비어져 있을 때, 그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응답이 어떻게 열립니까? 깊은 데로 나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겠다는 그 순종 위에 응답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응답이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응답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 자신의 인생의 빈 배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자신의 경험 위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습니다.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물이 찢어질 듯한 채워지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셨고, 베드로는 그 응답에만 정신이 팔린 것이 아니라, 그 응답에만 시선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시는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응답의 중심에는 물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이 응답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물질보다 깊고 환경보다 크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비어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계산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그 막힘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순종의 그물을 던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임할 때에 그 응답에 머무르지 않고 응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빈 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전해 가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의 빈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얕은 곳에서 흔들리지 말고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의 초대에 따를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이 응답이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한평생에 매일매일 주님께서 그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응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꽉 차 있는 게 좋아 보이는데 때로는 내 인생이 비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비워져 있고 건강이 비워져 있고 평안과 기쁨이 비워져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비워져 있을 때 주님, 우리는 내 인생에 비워져 있는 그 배를 보며 때로는 실망하고 또 허무함을 느낍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배는 이렇게 비어 있는가? 한탄하고 또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비워져 있는 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과 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타실 공간이 없는데,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진 자리에는 우리 주님께서 타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믿음의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그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순종 가운데에 그러한 풍성한 응답을 차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응답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응답 한 번 받고 끝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 인생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매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